호세아서는 책명에서 알 수 있듯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 선포된 예언을 모은 책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개관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한글 성경의 예언서는 크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는데 대체로 분량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예언서는 대예언서에 포함되지 않은 12개의 예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12개의 예언서 중 호세아를 제일 앞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의 배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12소 예언서의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아모스, 이사야, 미가와 함께 주전 8세기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의 통치자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언급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러한 통치자들의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우시야만 언급되고 미가서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만 언급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4명의 예언자들이 동실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암호사미라고 해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순으로 연대를 정하곤 하는데 각 책에 언급된 왕들의 순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지명들이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국 지역들이며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에는 사마리아, 베델, 길갈, 아굴 골짜기, 라마와 기브아, 길르앗 등이 언급됩니다. 물론 남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알려주는 호세아 예언자에 대한 정보를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엘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이 음란하다고 언급된 부분은 고멜의 삶이 실제로 음란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종교에 빠져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유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호세아의 자녀의 부정적인 이름 역시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의 결혼 관련 기록이 1장과 3장에 나오는데 1장에서는 호세아를 3인칭으로 3장은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호세아 예언자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에 따라 고멜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들은 각각 상징적인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로 이스르엘의 피 때문에 예후의 집을 벌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됩니다. 둘째 이름은 노루하마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긍휼을 받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인데 한글 번역은 내 백성이 아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3장에서는 간통한 남자, 즉 정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그녀를 게을로 지내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도 예언자의 상징 행동으로 이해됩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 이스르엘, 로암미, 로루하마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씨앗을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어근에서 파생한 이스르엘은 흩어버리다라는 심판의 부정적 의미에서 심다라는 회복의 긍정적 의미로 바뀝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의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의 루하마로 변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의 암미로 변경됩니다. 1장과 3장은 그 가운데 위치한 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설교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즉 1장과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선택된 백성이 보인 반응을 아내의 간음이라는 배신을 통해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혼인관계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서의 간음은 우상 숭배임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음란은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즉, 강대국과 동맹을 하든지 주종 관계를 맺든지 하여 조공을 바치며 선물을 받는 행위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매춘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 그리고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고 온전히 생활하도록 이끄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정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호세아를 사랑의 예언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동시대의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로 불렀기에 두 예언자는 대조됩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적 특징을 보이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부분과 예언적 특징을 보이는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되었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분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는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항상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호세아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 비유는 신약에서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의 비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